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또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결국 소선지서네요. 다니엘까지 했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 과목은 THM에서는 소선지서 과목이 따로 있고 12선지죠. 그죠? 그리고 또 3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선지서 과목이 또 따로 있죠. 우리 개론에서는 이제 특별히 각권, 호세아 이러면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12권이니까 네 번호로 나누면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권별로. 근데 이제 12권을 시대별로 나누면 호세 9세기는 오바댜, 요엘 이렇게 돼 있고 주전 9세기. 그다음에 이제 8세기는 이사야. 요거는 이제 대선지서니까 미가. 그다음에 호세아. 그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잡음이 안 들어가려면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세기,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권별로 차례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또한 이 역사적으로 어떤 책이 있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요거는 물론 순서대로 돼 있어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6세기 이제 5세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에스겔하고 공부했던 다니엘. 그리고 이제 이것도 순서로 돼 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뭐 다음 주에 차례대로 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순서에 나오는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자, 호세아하고 이 아모스는 이 동시대 선지자였어요. 동시대 선지자인데 메시지가 정반대예요. 정반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가 좀 어떻게 이렇게 동시대에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호세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호세아 교과서 자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자, 거기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돕다,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뭐 예수와 뭐 다 같은 어근입니다. 구하다, 야사에서 나온 거고 대충 시대는 사역 기간은 대략 40년간 753인데 이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그야말로 둘 다 유일하게 요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북왕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가한 선지자는 거의 없어요. 호세아, 아모스하고 요나가 간접적이고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멸망하고 난 후니까 없겠죠, 당연히. 그런 내용이고 394페이지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793, 753 이스라엘의 전성기, 우리나라 치면 아주 융성한 시기에 그때 그야말로 이 숭배, 바알 숭배도 있고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해석학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394페이지 맨 밑에 395페이지 세 번째 줄 호세아를 보면 고멜하고 이렇게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결혼하라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한 몇 가지, 네 가지 정도 거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게 실제적인 결혼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뭐 군켈, 칼레, 그레스만 이런 사람들이고 이게 실제적인 결혼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하고 고멜의 이제 결혼. 그 결혼은 실제적이다. 그래서 고멜은 처음부터 매춘부, 오늘날 치면은 좀 그런 여인이다, 엄란한 아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견해는 396페이지 두 번째 줄에 영적인 배신이다. 그래서 고멜은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내용은 호세아하고 고멜의 견해는 실제적인 결혼이다 인정하고, 그런데 고멜은 처음에는 순결한 여인이었는데 나중에 불순한 여인이 되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호세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에서 3장에 이 고멜이 어떤 여인인가, 그 문제고, 또 결혼할 때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아마 지난번에 한번 약간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1장 본문에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하면 되고, 그래서 메시지하고 내용 전체적인 걸 먼저 한번 여러분들 보고 그다음에 본문 시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3장에 보면 또 집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396페이지 밑에서 마지막 단락 1장과 3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리고 397페이지 1장과 3장은 다른 사건이고 다른 여자다. 두 번 결혼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같은 여인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관점이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단락과 구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그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14장 크게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단락들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나름대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제시한 단락은 제가 볼 때 아마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호세아에서 많이 나오는 언어적인 양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 정도 쟁변, 쟁변이란 말은 법적인 고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 책망하다 범죄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또 직유법이 나온다. 자, 400페이지 봅시다. 400페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호세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 결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호세아 1장에 보면 선지서에서도 제가 좀 많이 언급하는데 1장 2절이죠. 그죠?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렉 가라. 렉 레하. 그래서 렉 레하. 너는 가라. 그리고 너는 가서 그다음에 이제 그 엄난한 아내 에셰트 제누님. 에셰트 제누님 베 옐레드. 옐레드 제누님. 옐레드 제누님. 네, 맞죠? 제누님.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에셰트란 말은 사실 아내란 말이에요. 제누님, 엄난하다. 예, 제누님, 엄난한 아내와 그리고 배, 그리고 옐레데는 이제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복수형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엄난한 자녀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분명히 너는 가서 그 엄난한 아내와 그 다음에 에셰트는 이제 단수고, 그 다음에 옐레데는 히브리어로 얄라드란 말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옐레드, 애들. 얄라드는 동사형은 나타는 말이고. 그래서 옐레드라면은 번역해 보세요. 1장 2절에 번역해 보니까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랬는데 낳아라는 동사가 없어요. 예,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확실해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엄난한 여자와 엄난한 자식들을 맞아들이라, 데려와라, 뭐 또는 결혼하라, 뭐 입양하라 또는 결혼해라, 맞아들이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면 이 호세아에서 낳아라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 그 다음에 낳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들 낳고 뭐 계속해서 낳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자녀들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로루하마부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이제 아들 낳았어요. 4절에 이름이 뭐예요? 예,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이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자라라는 말은 씨다, 뿌리다 이 말이죠. 자라는 동사형으로 뿌리다, 명사형 제라는 씨.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예, 자라 심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제 그런 뜻이고 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까? 여러분들이 저기 4절이 그렇고요. 두 번째 보니까 딸을 낳았죠. 6절에 보니까 루하마죠, 그죠? 예, 루하마. 예, 우리 선지서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는 건데 이건 중요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참고로 이제 이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또 낳았죠, 그죠? 예, 그게 9절이죠, 9절. 여기는 딸이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아들 또 낳았는데 로 암미죠, 암미. 그래서 로 암미 아들. 합하면 이남 일녀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 2장 1절이죠.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세요.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너희라면 복수예요. 히브리어도 여기 보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 형제들은 맞아요. 이남 일녀를 낳았으니까 형제들이죠. 그런데 자매들 하면은 말이 안 돼. 왜? 지금 딸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볼 때 아이들을 맞이해라 했으니까 이미 이때는 딸 한 명 이상, 또 복수형이니까 딸이든지 딸 아들이든지 그 다음에 더 있든지, 이게 이제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해한 것은 호세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1녀 이상, 2녀가 될 수도 있고 1녀 1남 이상 있었다는 것이 그게 증명이 돼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거는 저 혼자 견해가 아니고 제가 아마 레퍼런스, 제 선지자들의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분명한 또 레퍼런스가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1장 2절에 우리 한글 성경이 절대로 지금 번역된 성경처럼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엄난한 아내와 엄난한 자녀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나으라는 동사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건 또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옐레데는 이 명사형 연계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문법적으로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1번 더 크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는 여자, 애까지 딸 한 명 이상 딸린 여자를 결혼한다. 이거는 그것도 그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1번 더 크다, 2번 더 작다. 몇 번이에요? 예,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 성경을 가능성에서 하나님이 정말 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공부하는 거고, 그 외의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연구를 쭉 해보니까 뭐 선지서 시간에도 많이 하지만 여기 안 나와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이제 갈수록 이제 리바이즈하면 풍성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지금 15년 전에 쓴 책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추가됐고, 또 선지서뿐만 아니고 저책 나올 때 선지서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이런 큐티하면서 우리 묵상하면서 아마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때 아시겠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언급도 했잖아요. 첫 번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죠? 호세아는 한마디로 이런 하나님. 그래서 4장부터 이제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단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 관계다. 요즘 뭐 말씀을 혹시 보고 계십니까? 요즘 마태복음 좀 보고 있습니까?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만은. 그리고 혹시 이제 지난주부터 또 설교도 올렸는데 혹시 봤어요? 보신 분들은 뭐 봤다 이러면 또 보너스 있는 건데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뭐 올려놓으세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호세아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결혼 관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야다. 따라합시다. 야다. 야다는 우리가 지식적인 이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4장 1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담이 그다음에 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담은 알았다. 에뜨 하바 이렇게 하면은 하와인데 이 하와인데 이 하와를 결국 동침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동침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지식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르아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제 이런 이르아트 아도나이인데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호세아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요한일서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른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안다 이러면 그냥 뭐 지금 책만 읽고 이런 거 아는 거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면 여러분들이 거룩성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저는 그 최근에 요즘은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장이 이제 산상봉훈인데 제가 깨달은 거는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산상수훈이나 이걸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안 지켜진다. 이거 뭐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고 도대체 지킬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천국에서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신학적으로. 그래 천국 규범이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다시 쭉 읽어보면서 심령이 가담된 자는 복인 천국이 저의 것임이고 첫 번째 복과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고 그래서 천국이 저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5장 48절 6장 33절 7장 20절에 보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는 게 뭐냐? 아버지 앞에 서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건 뭐냐? 결국 이 호세아는 부부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 부부로서 묘사하는 거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자녀와 아버지, 이건 또 이사야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맥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예 뭐 우리는 안 된다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 이게 이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끝까지. 마찬가지로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을 받아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노력들. 그게 바로 지식, 알아가는 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기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자. 힘써 알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힘써 알기를 추구하자. 다라시. 추구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선지서 가면 장별로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이 개론은 말 그대로 개론이에요. 그래서 개론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한 것만 해도 호세아는 뭐냐? 결국은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이 관계는 실제로 이 여인은 누구냐? 그리고 이 자녀들은 누구냐? 그리고 결혼할 때 이미 어떻게 있었느냐?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는 거죠. 자, 호세아 책에 나와 있는 거 좀 더 보세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적용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외 주제들 401페이지 결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어리석음 그리고 뭐 죄와 심판 결론 호세아에서 많은 주제가 발견되지만 402페이지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파괴한 하나님 언약과 관계한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결국 결혼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아버지가 알지. 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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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는 벌써 보세요. 주여 주여는 이거는 벌써 3인칭이야. 여호와여. 근데 관계를 가지면 2인칭이 되죠. 아버지여. 주님과 나의 관계가 2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는 이제 요 정도 하고 요엘 좀 하다가 넘어갑니다. 요엘. 자, 요엘은 호세아는 하나님 아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요엘은 뭐냐? 자, 요엘은 405페이지 보세요. 요엘은 뭐냐?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또한 시대는 오바댜하고 같은 시대로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견해는 405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9세기로 보기도 하지만 9세기 이후에 적혔던 그래서 407페이지 보면 너무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요엘서를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후로 볼수록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9세기를 보는데 점점 갈수록 뭐 앞으로 이제 땡겨지는데 그 내용은 그런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제 언급되는 본문이 다른 성경하고 이제 언급되는데 그것이 무엇이 먼저 나오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9세기를 보고 자 4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여호와의 날, 바욤 하후 그 날이 온다. 예?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엘서 읽어보면 이제 1장, 2장이 딱 나오는데 1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전쟁이든 메뚜기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요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단락은 410페이지 파괴적인 메뚜기가 오고 피조물이 고통하고 메뚜기 군대 2장 1절 메뚜기 군대지만 결국 군대를 부른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문학적인 스타일에서 이제 특이한 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요엘이 강조한 45개의 명령형.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해라, 술 취한 자들아 정신 차려라, 울어라, 금식해라. 회개하라 뭐 이런 굉장히 명령형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메시지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이 이제 나오죠. 헥사미터, 펜타미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를 적을 때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옛날에 시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어저버 뭐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느라 뭐 3543 이렇게 하듯이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개, 6개. 그래서 보통 2개, 3개가 아니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6개는 5개. 좀 둥둥둥둥 느낌이 나죠. 둥둥둥둥 이게 아니고 둥둥둥둥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을 주느냐면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강력한 전달 수단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알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카이저가 요엘서 구축을 2장 18절로 이제 본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2장 18절. 2장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마음이 뜨거우시고 궁전에 계시고 응답하여 이러시기를 뭐 하는 네 번의 이제 동사형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히브리어를 알아야 해석되는 부분인데 히브리어는 이제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는 미래의 일이지만 미래를 과거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앞으로 하나님이 궁지를 여기실 것이다 미래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거는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로. 그게 이제 그게 나와 있는 문법적인 이름이 바브 컨스큐티브, 바브 연계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느냐? 미래일인데 왜 과거로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은 거의 확실한 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하게 회개하고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굉장히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회개 마지막 시대에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신약에 그 인용된 사도행전 2장 있잖아요. 말일에 내가 남정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말씀일까요? 바로 요엘의 말씀이죠. 요엘 2장 28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요청이다. 자, 해석에서
411페이지 문자적인 해석, 메뚜기가 실제적인 메뚜기냐 아니면 풍류적 해석, 알레고리, 메뚜기가 진짜 메뚜기가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침략이다. 뭐 이런 것들로 보는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일수록 성경을 액면으로 안 믿어요. 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마태복음 어제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 묵상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오늘 말씀 묵상했을 건데 오늘 딱 설교도 딱 13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동사가 있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럼 사실이다 말이에요. 팩트. 그러니까 그런 성경이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하는데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다는 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복음서 지금 잘 묵상해야 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돼. 일단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엘에 있었던 메뚜기는 이 상징이다. 자꾸 뭐 상징이다 이래서 하는 사람은 좀 신천지 경향이 많죠. 물론 성경에 상징도 있어요. 그러나 메뚜기 재앙 실제로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 중동에는 메뚜기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중동에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거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났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메뚜기 재앙인데 그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없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성경이 있다는데 자꾸 뭐 이상한 없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 지금도 있는데 어쨌든 메뚜기와 전쟁은 412페이지에 보니까 주의 날이다.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여기 이제 요엘이 울어라, 울부짖어라, 금식하라, 옷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하는 모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회개예요. 회개. 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처음 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응? 구약에서도 선지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응? 내게로 돌아오라. 뭐 스가랴 1장 3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요. 요엘서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또는 아다에 또 엘라이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 엘라이 엘라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회개한다는 말이 없어요. 슈브가 회개하다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걸 이제 회개라 그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는 회개한다는 말이 의미상으로는 있지만 단어는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메타노에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자신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자신 전부 포기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총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언약적인 백성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회복은 두 가지가 일어나죠. 땅과 영적인. 항상 성경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땅 실제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신다.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늘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땅에서도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막연한 게 아니다. 요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영적인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죠. 회개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계속 짓습니까? 눈을 다 뽑아버릴 건데 눈 뽑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죄 질 사람 누가 있어요? 죄 지면 눈 뽑아라 했는데 예수님이 뽑아요 안 뽑지. 더 눈 더 잘 보이려고 그러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손이 죄 지면 잘라버리라 했는데 자르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하루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죄 거의 안 짓지. 예? 그래도 뭐 죄 짓는 사람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짓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성경 말씀만 그렇다더라 이래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요엘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 자 413페이지 결론.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계획 속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의 모형적인 관계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날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하나님 날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요엘을 받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